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그동안 성경 통독 개관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시가서가 끝나고 어느덧 예언서를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올리지 못했던 잠언, 전도서, 아가에 대한 영상은 나중에 따로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선지서, 예언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되고 뿌리가 되는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를 볼 때에는 그 이사야가 활약했던 시대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이제 죽게 되는 그 시점부터 활약했던 이제 예언자인데요. 바로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의 시대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고요. 특별히 왕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했던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림을 보시면 딱 보이시죠?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던 시점이고 그 위협이 남유다에도 고스란히 전해져서 시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활약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중심이 되었던 아주 중요했던 그런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요담 시기 때는 사실 별 내용이 없었고요. 아하스 왕 시기 때에 아주 큰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것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아하스 왕 시기 때 이제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제 위에 있는 아람 왕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저 위쪽 북쪽과 동쪽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제국을 세웠던 아수르가 너무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것을 막고자 그 위에 있는 아람 왕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항을 하고자 했고 이제 남유다인 아하스 왕에게도 동맹을 요청합니다. 우리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한번 아수르를 대항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아하스 왕이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을 뜻하는 시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에브라임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의 위협을 느낀 아하스는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어서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짓누르는 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던 그 호세아 왕 시점에는 이때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의지함이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바쳤던 그 조공을 중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아수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역시 하나님만 의지했고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할 것 같은 이 어려운 시기 때에 이 이사야가 얼마나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아주 중요한 선지자였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자, 이런 역사적인 내용이 바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고요. 40장부터는 사실은 이사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직접적으로 활약했고 선포했던 말씀은 39장까지가 마무리가 되고요. 40장부터는 사실 이사야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9장과 그리고 40장부터의 뒷내용은 연대와 시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 이사야의 제자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 때는 어떻게 선포가 되고 예언이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라고 불리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결국 이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포로의 기간 동안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제 포로의 시간은 끝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불리는데요. 이 당시 상황은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제1 이사야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충격적이게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다윗 왕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시온,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그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로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혼란과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요, 이제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묵시가 나오는데 바로 두 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도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도시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도시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에 반대돼서 다른 도시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그 곳을 뜻하는데 이 두 도시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묵시가 나오게 되고요. 28장부터 35장까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위기가 있고 왜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밑에 있는 애국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굉장히 크게 꾸짖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 그때만 예루살렘이 온전해지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죠. 바로 36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39장에 보면 교만의 죄를 짓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라는 예언으로 이 제1 이사야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제2 이사야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어려운 시기는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은 회복시킬 거라라는 그러한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선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소망의 선포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불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게 놔두셨습니까?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엄청난 신들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 고발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이 나오게 41장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41장부터 47장까지는요. 재판장 시퀀스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48장을 보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49장부터 55장까지를 보시면요. 이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신할 그래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하나님의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방에게 전해줄 이방의 빛으로 서게 될 하나님의 종인데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49장부터 55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종의 노래가 세 부분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제3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요. 이 제3 이사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때에 선포됐던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성전이 가장 먼저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권력을 잡았던 지도층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아주 큰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3 이사야를 보면요, 특별히 잘못된 타락한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꾸짖고 또 지도층들, 목자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뭘 지각하는지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금식,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들을 아주 날카롭게 꾸짖게 됩니다. 그러한 타락한 성전이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61장을 보면요, 바로 그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61장에 나오는 부분도 마지막에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메시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진짜 새 예루살렘은 바로 65장에 나오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곳은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을 따라서 이 새 예루살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는 내용으로 이 이사야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1, 제2, 제3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제1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 주변 민족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게도 남유다에게도 정확하게 그 심판이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온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방을 심판한 그대로 날카롭게 예루살렘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여기서 높은 성 그리고 솟은 성은 바로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처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시온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의로운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의로운 나라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으로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1사의 핵심 메시지는 예루살렘을 멸망하더라도 끝까지 남는 의로운 자, 그 남는 자가 있을 거다. 이 남은 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의로운 자들이 남은 자로 설 것이다. 이것이 제1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제2 이사야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9장부터 55장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종, 이 종의 노래가 핵심 메시지인데요. 이 종의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종은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줄 자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세우실 거라고 예언하는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의 너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종은 비록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지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오히려 우리는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뜻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2의 예사야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를 대신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3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사야를 쭉 읽어가면서 이 이사야의 모든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읽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이 바로 이 이사야의 본문이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최종적인 일, 그것은 바로 제3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그것이 바로 61장에 나오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나서 이사야 개관 말씀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